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합심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정했는데요. 한 제목씩 같이 기도하고 대표 기도자께서 나오셔서 마침 기도하신 다음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보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이며 다짐할 것인가를 또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정하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베델교회 식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보다 앞서서 개인의 영달을 쫓아 살았던 적이 많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자초한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한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혼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였고,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마음 속에서 스스로를 수렁에 더욱더 몰아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며 또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고 더 일상생활 속에서 묵상함으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부족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신뢰하고 그 성령의 음성,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 갖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를 깨닫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베델교회가 이제 새해가 되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또 가을 추수쯤에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컨펌을 받는 거죠.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저희 공동체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베델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길 잃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 베델교회를 써주시길 기도합니다. 2020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국내외 선교 활동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베델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베델 성도들도 섬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숙되는 결단할 수 있는 한 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베델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며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생을 마치거나 외롭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와 북한 동포들까지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경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이지만 또 어린 심령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허리로서 잘 자라가야 될 텐데 이 신앙의 전수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문제가 있죠. 베델교회는 그런 모티브와 초점과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일을 위해 교회가 또 쓰임받고 또 어린 심령들이 부흥하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베델교회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알아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부모님과 교회 어른들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교회가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복음의 진리로 바로 서는 진정한 부흥이 있기 원합니다. 수적인 부흥보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부흥이 있기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베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저희를 도구 삼아 주십시오. 주님의 부흥을 베델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기도입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지역 교회만 잘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팀인 것이죠. 한국의 많은 지탄받는 교회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목회자들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위정자들이 국민으로 받았던 주권과 그 권위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위정자들 되기를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악함을 회개할 때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며 1907년 평양의 대부흥 때와 같은 2020년 대한민국 교회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의 수많은 믿는 자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실현하는 21세기의 선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안정된 국가의 국민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이 불의와 불공평을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진정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헐뜯음으로 분열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열하기보다는 서로 화합하며 불신하기보다는 신뢰하여 진정한 합치를 이루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뷰티가 풀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 새해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계획하셨나요? 아마 각자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육체적으로든 혹은 정신적으로든 혹은 영적으로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망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은 없죠. 소망들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소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희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기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놈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래적입니다. 그렇죠? 현실적인 게 아니라 미래적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소망은
미래적이면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믿음을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든 타인을 믿든 어떤 것을 믿든 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1950년도에 존스 홉킨스 대학, 여러분 미국에 있는 대학 중에 한 3개 정도는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하버드, 두 번째는 예일대, 그다음에 존스 홉킨스. 웬만한 실험은 다 여기서 하잖아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쥐를 대상으로 좀 잔인한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잡아가지고 플라스틱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물을 서서히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쥐가 죽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나, 그걸 실험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소망을 주는 실험을 한 겁니다. 일단 쥐를 잡아가지고요, 수염을 다 자르고 그리고 얼굴에 있는 털을 다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을 주는 거죠. 아, 이제 죽는 거구나. 그리고 물을 서서히 흘려보냈습니다. 플라스틱에다가 미끄럽게 해가지고 아무리 버팅겨도 쥐가 올라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의 쥐는 15분 만에 죽었답니다. 15분 만에. 그런데 어떤 쥐들은 60시간을 버틴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헤엄을 치는 이 안간힘을 쓰는 이 쥐에게 사람이 이렇게 건져내서 잠깐 희망을 준 겁니다. 그리고선 다시 집어넣고 또 버틸 때 또 잠깐 건져서 다시 희망을 주고 집어넣고, 이런 걸 몇 번 했더니만 그런 쥐들은 15분 만에 죽은 쥐와는 전혀 다르게 40시간에서 60시간을 버텨서 희망을 갖고 살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절망 가운데 계속 노출되어지면 그 사람은 아마 신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죽어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소망 가운데 노출되고 기쁨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에너지가 그 안에 나오는 거죠. 뭐 연구 결과에도 나오지만 병을 이기는 저항 능력이 그 안에서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소망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망.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위대함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하는 사람 다 있죠.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실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소망은 이 어려운 말로 회복 탄성력 같은, 탄력성 같은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근데 소망이 있으면 얼마 안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기대를 갖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쥐의 실험처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소망을 갖는다라는 건 우리 안에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어떤 사람이 쥐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꺼집어낸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자연스럽게 소망이 생긴 것이 아니라 소망은 외부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고 전해졌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비로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분명히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이 에릭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린 영아였을 때는 그 부모로부터 1년 동안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여러 관심을 받고 관계를 통해서 이 아이가 소망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1년 동안 엄마가 아이에게 보여주는 행동,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보여주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또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기저귀도 잘 갈아주고 그리고 관심과 돌봄을 줄 때 아이는 느낀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지지받고 있구나. 내가 신뢰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린아이가 이런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 그 안에 자존감도 떨어지고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소망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지지받았던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의 소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른이잖아요.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그 소망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소망 중에도요, 거짓 소망이 있고 참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소망, 거짓 소망. 여러분, 보통 우리는 돈이 소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돈이 소망의 대상이라면 돈이 많은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기한 건 돈이 많아서 불행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은데도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거짓 소망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소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 이런 것이 소망의 대상이 아니구나 하면서 신앙심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찾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죠. 유사 소망, 거짓 소망에 빠지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소망의 대상인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을 거예요. 그 소망은 참 소망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성경은 진짜 참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본문을 준비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좀 쉽게 풀면은 이 세상에 소망이라고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신들이나 뭐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것들은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망이 대상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뭘까요? 이거 알아맞히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커피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큰 거를 우리의 내면 세계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맞히시면 커피 한 잔 받으실 자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저 안에 있는 동그란 건 뭘까요? 저 안에 있는 건 하나님만이 채우셔야지만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여행도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영화도 봐야 되고 정서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운동도 해야 되고 자동차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잠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연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저것들을 영위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과학에 또 기술을 보탬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저걸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제가 핸드폰을 샀는데 그 핸드폰을 애지중지하게 아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그 핸드폰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핸드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의 가치라는 건 그 핸드폰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은 걸 보고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 안에 소중한 것이 와닿아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것들은 우리보다 더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저걸 채운다고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게 되는 거죠.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만족감을 못 느끼죠.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얼마를 벌어야지만 만족을 느끼는가? 정답은 좀 더 가져야지만 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만족을 못 느끼는 인생인 것이죠. 근데 저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야지만 비로소 조금 주변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로소 만족감을 느끼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인가? 시편 119편 49절 52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존스 홉킨스,
소망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관계를 통해 어린아이였던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소망을 갖게 될까요? 살아계신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돈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고 했던 교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해요. 책임져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떠나시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돌아가시는 거죠. 친구가, 배우자가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참 소망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것이 참 소망인지 알고 붙잡고 가다가 멘붕에 빠지는 거죠. 진짜 소망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시편에서 경험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9절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얘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또 정말 비굴하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 또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요. 믿고 있는데 정말 우리 중심 안에 예수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하루에 먹어야 되는 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물의 양은 약 2.2리터 정도 된다는 것이죠. 이건 보통치고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각각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젠 예수님이 소망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과 다르게 행동할 때가 좀 많은 거죠.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말은 하지만 가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진짜 가장 먼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어떤 때는 우리 힘을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2020년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진지하고 100%가 되도록 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살아가 보자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소망이십니까? 그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분량을 여러분 행동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물을 먹어야 되는 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야 될 수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해를. 어떤 분은 큐티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새해가 되면은 그렇게 하기로 했죠. 둘째 주 정도 됐을 때 한 주간을 함께 기도의 시간을 쌓아보자. 저녁 기도를 해보자. 저녁 8시부터 퇴근 후 피곤하겠지만 9시 반까지는 무조건 기도하며 기도로 한 해를 준비해보자.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영혼들을 챙겨보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분량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 똑같지 않아요. 2.2리터라고 해서 다 똑같이 2.2리터를 먹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믿음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살아온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어떤 분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해라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말씀을 읽고 큐티에 전념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사람들을 가르쳐봐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그 영혼들을 챙겨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각자의 분량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천편일률적인 것 말고 그것들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은혜로 살아가는 건 맞는데 언제까지 은혜만 타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될 것들을 안 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교회를 지탄하고 성도들을 지탄합니다. 어찌 보면
그 지탄하는 모습들은 틀린 말이 아닌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베델교회 성도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뭘까요? 선한 말들을 하고 선한 모습을 보이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챙기고 싶은데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여력밖에 없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에릭슨이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에게는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지지를 받고 소망을 갖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기본이 되는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역의 현장까지 아니면 선한 영향력까지 끼치는 데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선한 영향을 끼치십시오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맺으십시오.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회복을 가지십시오. 진정한 소망이 생길 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을 전할 거고요. 선한 영향을 끼치지 말라고 해도 끼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은, 그분을 만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하기 마련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 삼고 예수님과의 동행과 관계를 통해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